욥기 31번째 시간입니다. 12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율법적 시각의 어리석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율법적 시각에 빠지면 자연이나 짐승에게 물어도 대답할 정도의 지혜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식이 땅의 짐승들의 지식보다 낫지 않다고 말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땅도 짐승도 새도 고기도 다 아는 것이어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면 새들이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고 땅에게 말하면 땅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며 바다의 물고기도 너희에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우주는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가운데 존재하는 줄을 알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은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는데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교만해지면 이런 평범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신비롭고 복잡한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인과응보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중보자의 은혜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반영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분명 동물의 지각은 인간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런 짐승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지혜도 늘어갑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늙은 자와 장수하는 자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권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욥기 32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계와 문명을 지배하십니다. 인간 전사와 과학과 문명이 파괴한 것은 다시 세울 수 있고 사람이 가둔 이는 풀려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은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능력이 자연계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 슬기와 이해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주권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노아 시대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성의 파멸 같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를 속인 것도, 유다가 다말에게 속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것도,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관들을 벌겨벗겨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시며 세상 왕들이 법과 권위로 결박한 것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의 위선을 벌거벗겨 끌려가게 하시고 공의를 해친 권력자를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자의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통찰력과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재난이나 위급한 일을 당해 상담하려고 장로들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려 사회의 통제력이 상실하게 하신다고도 합니다.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며 힘있는 자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 대낮처럼 밝히십니다. 깊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나 모략에 의지하는 자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계략을 세워 하나님의 의도를 찌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빛으로 드러내심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세상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아 얼이 빠지게도 하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십니다. 모든 민족과 그 우두머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능력, 주권은 십자가의 중보자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얻어지는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흔들림 없이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33번째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욥의 온유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당당함과 인내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마치 대단한 진리를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 자신은 이미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도 아는 사실을 마치 특별한 진리인 양 말하는 그들에게 욥은 차라리 잠잠히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변론하기보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친구들의 지식은 인과응보적이고 율법적이지만 욥의 지혜는 그의 번제의 중심 중보자의 시각으로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찾아 들추어 내려고 했으나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돌팔이 의사처럼 거짓으로 욥의 죄를 고발하고 있으나 욥은 중보자를 의지하는 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불의하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보자를 통한 의를 믿고 의지하는 욥이 악하여 벌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모르고 율법적 의를 주장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아첨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변론은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대신해 번제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 속내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괜찮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짓말로 고발해도 하나님은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민간에 떠도는 말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며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이제 좀 제발 입 다물고 내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욥은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나라고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라고 욥은 담대하고 온유하게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위선자 같은 친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으나 욥은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나를 좀 보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한 뒤에 나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욥은 중보자를 통한 죄 사함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머리를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중보자의 긍휼 방패를 들고 서야 합니다. 중보자의 긍휼 방패를 손에 쥔 자는 어떤 율법적 공격에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욥기 34번째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욥의 온유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가겠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드리는 온유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기도는 동정을 구하는 기도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정을 바라는 기도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 회개하지 않은 죄나 차마 진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긍휼을 바라는 기도에는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정을 구하는 믿음의 단계에 머물고 맙니다. 싹군 목자들은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성도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성도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회개하라고 성도들을 다그칩니다. 온유는 천국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숨겨진 죄까지 깨닫고 고백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고 자세입니다. 온유한 기도는 세상에서 의지한 모든 것을 잃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자의 기도입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욥은 검사처럼 죄를 찾아 들추려는 친구들 앞에서 중보자 예수님의 변호에 의지해 하나님께 온유한 기도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믿음의 가치 기준이 다른 자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지치고 피곤한 일입니다. 중보자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지라도 육체를 입은 인간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 있다고 믿어도 그 고난이 길어지면 인간은 지칠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반복되는 율법적 충고와 인과응보적 공격에 지친 나머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욥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십자가의 중보 외에 더 뭐가 더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고난당하게 한 기소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욥이 이리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 앞에서 전혀 대항할 수 없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산, 자녀, 건강, 인간관계까지 다 무너진 자기를 더 징계해도 나에게서 나올 죄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아있는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면 자신의 죄를 밝혀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그의 얼굴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욥기 35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긍휼을 구하는 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를 의지하던 마음이 비워지고 그 마음에 천국이 심어집니다. 천국이 심어지면 천국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온유한 자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자는 십자가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으로 만족한 자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본문은 욥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긍휼을 바라는 기도는 가난한 심령에 천국을 소유한 자, 애통한 자,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른 꽃과 같이 그림자처럼 사라져서 멈춰서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연약한 인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고 그림자같이 일시적이며 멈출 수도 없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을 재판하여 죄를 들추어 내신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욥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더럽고 부정한 인간에게서
깨끗한 자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인간의 한계성과 죄성을 분명히 규정하셨습니다. 욥은 주께서 정하신 기간을 인간이 넘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허무하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을 재판하시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편히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36번째 시간입니다.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자연의 순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욥은 자연의 순환과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활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순환은 죽은 나무가 바로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진 않습니다. 새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에 비해 부활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로 변화된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입니다. 욥은 인간은 자연의 순환 속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며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구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 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일부 나무는 그 몸통이 잘려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돋아나와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불교에서는 윤회설로 말합니다. 인간은 나무와 달리 용감한 사람, 보통 사람 가릴 것 없이 숨을 거두면 그 육체가 순환하지 않고 소멸해 버립니다. 욥은 하늘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순환하지 않고 부활합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후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중보자의 영 안에서 중보자를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 후에 하나님 앞에 완전체로 다시 서는 은혜입니다. 욥은 이렇게 그의 부활을 간구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 위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음부와 비교했습니다. 음부에서는 이와 같은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바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라는 기한을 정해서 차라리 자기를 수월 음부에 감추어 숨겨두셨다가 그 진노가 지나가면 다시 나를 불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부활의 때에 자기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활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이 버려지지 않고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욥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인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중보자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부활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죄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세시고 죄를 감찰하시지만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시고 자신의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죄를 주머니에 봉하시고 싸매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드라마 대사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를 믿고 의지함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욥기 37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3. 무너진 산과 굴려날 바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의 종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욥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도 세상의 부와 권위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약속을 받고 욥의 믿음과 욥이 이룬 삶을 향해 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 안에서 자기가 누릴 것만 생각한 나머지 온전한 믿음의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는 아내를 팔고 바로를 속여서 불려갔습니다. 야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소유의 산을 쌓고 명예의 바위를 세웠습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욥보다 아브라함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직하게 살며 악에서 떠나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는 욥의 이야기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훨씬 더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고통을 겪고 이제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려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픔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산과 바위는 세상의 소유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으로 이룬 산과 큰 바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탐욕으로 쌓은 산과 바위는 오죽하겠느냐는 욥의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물로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려 씻어내듯이 세상의 희망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사람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 사울, 솔로몬, 아합 같은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부와 명예로 그들의 산을 쌓고 바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는지 욕을 당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나라입니다. 욥은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기는 길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으로 세상의 소유와 권위의 산을 쌓고 바위를 세우는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욥기 38번째 시간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은혜의 관점 율법적 시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는 율법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삶의 과정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은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며 율법 준수의 목적은 내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과정까지 거룩한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도 나의 의가 없어야 합니다. 은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시각 하나로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율법은 내 유익의 종류와 분량에 따라 그 관점을 달리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지금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땅,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적 시각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면 이제 나는 아무도 나를 저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여기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아무도 나를 저주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의존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 두 시각은 삶의 과정과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결국 율법의 노예로 삼습니다. 율법의 틀에 갇혀 어리석어집니다. 인간의 약함을 알고 율법을 주신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 낯선 길을 가는 순종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 길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지혜를 얻고 자기 변화를 통해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율법이고 그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그의 의를 의지해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중보자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중에서 무엇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욥은 중보자를 통한 약속과 은혜를 기준으로 말하고 욥의 친구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은혜는 감사를 말하지만 율법적 변론은 적대감만 키워갑니다. 엘리바스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욥에 대해 적대감만 키웠습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는 욥의 죄를 염두에 두고 위로와 동정으로 권면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에서는 단순한 인과응보적 시각만 피력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시각으로 은혜를 보면 중보자를 의지하는 은혜는 바람처럼 헛되이 날아가는 가볍고 공허한 지혜이고 통풍처럼 이웃에게 피해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말하는 중보자를 통한 은혜를 바람처럼 헛되이 날아가는 가볍고 공허한 지식이고 열풍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동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율법적 시각은 중보자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는 하소연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불평으로 평가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렸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에 그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간사한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그 간사한 말이 바로 욥이 죄인임을 증거한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중보자를 의지하는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을 고난당하게 한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통 가운데 진솔하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항변하는 것을 불평하는 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율법적 논리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특징은 말꼬투리 잡기입니다. 욥기 39번째 시간입니다. 15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은혜의 관점 율법적 시각이란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죄인은 율법을 지켜서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원수까지 사랑해서 그가 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도록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율법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를 의존하는 은혜로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트집잡아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며 반문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했느냐며 욥을 초월적인 존재냐며 힐책하고도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욥에게 보내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하라고 했다고 믿는 듯합니다.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교만한 믿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베푸시는데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고 묻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너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며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항변하는 태도를 꼬투리 잡아 교만하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훈계를 이어갑니다. 급기야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죄인과 동일시 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교만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속에 숨겨진 중보자라는 은혜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인간을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적이지 않고 죄악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자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욥과 친구들은 역사와 상황,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엘리바스는 율법과 자신의 경험, 전통, 인생 경륜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았고 삶도 보고 고난도 보았습니다. 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중심으로 듣고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의는 완전한 행함에서 비롯되지만 욥이 믿는 의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덧입은 의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완전 부패한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욥도 자신이 원죄로 태어났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은 완전 부패한 인간마저도 중보자를 통한 은혜를 의지하면 신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도 중보자를 통한 믿음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도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중보자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부패한 인간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외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인간의 불의와 부정을 말하며 그 속에 하나님도 포함시켜 버리는 죄를 짓고 맙니다. 어거지 변명을 하려다가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율법적 해석은 자기 해석 속에 자기가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욥기 40번째 시간입니다.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은혜적 관점, 율법적 시각 3번째 시간으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말보다는 욥의 친구들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욥처럼 중보자를 통한 은혜의 시각보다는 욥의 친구들처럼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시각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하소연과 탄식을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 잘 들어보아라. 이 지혜는 지혜자들을 통해 대대로 전해진 공인된 것이며 그 지혜자들이 살던 땅에는 이방인이 없고 곁길로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가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약탈자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악한 자는 평생 분노 속에 살고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으며 들리는 소식은 다 두려운 소식뿐이다. 잠시 편안한가 싶다가도 파괴자가 들이닥치고 칼이 그의 생명을 노리며 흑암 속에서 도망할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곳이다. 바로 욥이 그런 자라고 단언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전능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방패를 앞세워 하나님께 거만하게 대항했기에 이 모든 재앙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욥의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배가 나왔다고 조롱하며 그의 성읍과 집은 폐허가 되어 결국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욥은 극도의 재난 속에서도 괴로워하고 탄식했을 뿐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또다시 단정합니다. 악인은 경제적으로도 끝내 망하고 그의 부와 재산은 다시 번창하지 못하며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가지가 불에 타버린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어리석게도 헛된 것을 의지하여 악을 낳았고 때가 되기도 전에 마른 가지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내 삶은 꽃이 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공격하며 급기야 날조된 죄까지 들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메마르게 될 것이며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날조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공안 검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며 누군가에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긍휼로 이끄는 목자처럼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